8월 15일 성모 승천대 축일을 앞두고 성모 승천과 원죄 없는 잉태라는 두 가지 주요 교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 그리고 다른 기독교 종파와의 입장 차이를 공부해봅니다. 또한 이 교의들이 성경 구절과 교회의 오랜 전승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며 마리아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하고 모범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대 교리는 마리아의 역할과 신분에 대한 깊은 신앙적 이해를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 구원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설명됩니다. 이 교리들은 오랜 전승과 신학적 논의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교황의 선포로 공식적인 믿을 교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에 대한 사대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데오도코스,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성모 승천. 이 교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마리아가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유래와 역사. 이 칭호는 4세기 초부터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 교의는 마리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지칭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싹튼 것입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따라서는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에게서 출생했다는 구절을 신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내용과 의미. 이 교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참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된 하느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마리아가 신성을 지녔거나 여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느님이시기에 그를 낳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개신교 또한 에페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성경적이라고 보고 이 호칭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온 사도신경, 니체아 공의회 이후의 니체아 신경에서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므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유래와 역사.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출산 중에도 그리고 평생 동정녀로 머물렀다는 교의입니다. 이는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정통 신앙으로 고백되며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선포하며 정착되었습니다. 내용과 의미. 이 교의는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특별한 구세주이심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기에 동정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칭하거나 루카 2장,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9절 마태 1장,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한 언급 마태 13장, 마르코 3장을 근거로 개신교 쪽에선 마리아의 동정성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맏아들이 다른 아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외아들도 맏아들이라고 불렀던 풍습으로 이해하며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닌 사촌 형제나 친척 관계의 인물들로 해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사건 요한 19장, 즉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며 초대교회 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과 성모님이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며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순환 때에 형제가 있었다면 전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의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관점.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 교의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조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겐 많은 형제자매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무염시태. 유래와 역사. 이 교의는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회칙,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믿을 교의로 장엄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과 신자들의 오랜 신앙 고백, 그리고 마리아 발현 1830년 파리, 1858년 루르드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루르드에서 마리아가
직접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임마culata 콘셉시오라고 말했다고 기록됩니다. 내용과 의미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을 받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살아생전에 본죄 또한 짓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흠없는 거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로서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첫 하와와 달리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 구원에 협력했으며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논리에 기반합니다. 성경적 근거 가톨릭 관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라 해서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여 사탄과 적개심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또한 루카복음서 1장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사한 구절에서 은총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통해 마리아가 죄가 자리 잡을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시편 84장과 아가 4장도 마리아의 순결함을 암시하는 구절로 인용됩니다. 정경선정전 인기가 많았던 외경인 원야고보서엔 마리아의 유아 시절이 자세히 나옵니다. 개신교의 관점 대부분의 개신교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의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교의를 거부합니다. 초대 교부들도 이러한 사상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기도 합니다. 차점 성모 승천 성모 몽소 승천 유래와 역사 성모 승천은 성모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친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음을 기념하는 축일이자 교의입니다. 마리아께 바쳐진 초대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5세기 헌당식을 행한 날에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과 함께 일찍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를 6세기경에는 도르미쇼 일시적인 잠에 떨어짐으로 불렸으며 마우리치우스 황제에 의해 8월 15일로 날짜가 정해진 듯합니다. 7세기에는 동방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져 서방으로 전해져 8세기의 명칭도 성모 안식에서 마리아의 승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마리아 축일 중 하나가 공식 되었습니다. 선포 이 교의는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사도헌자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 이들 교리로 반포하며 교황 무류성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오던 것이 교황 무류성을 통해 재확인되고 공식적인 믿을 의무가 된 것입니다. 내용과 이미 교황 비오 12세는 원죄가 없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세 생활을 마친 후 육신과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을 교리로 밝히고 이를 선언하는 바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 어센션 하느님으로서 스스로 오르신 능동적인 행위인 반면 마리아의 승천 어썸션은 보통 인간이 스스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에 하늘나라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수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몽소승천 또는 피승천이라고도 이는 마리아의 부릅니다. 육신과 영혼 즉 마리아의 인격이 전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신학적 근거 가톨릭 관점 성경 기록 유무 성모 승천은 비록 성서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 교회부터 내려온 믿을만한 전승과 구세사에서 성모의 역, 성모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모의 위치 등을 통해 받아들여진 신학적 결론입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거룩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모든 입증과 확신은 거룩한 전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와의 연관성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고 모염시태 죄가 없으므로 죽음의 부패에 구속되지 않고 부활이 지연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그분의 아들이 지닌 신성을 입증하고 무죄를 설명하기 위해 동정이 변호되었습니다. 구세사적 역할 마리아는 새로운 입으로서 하느님의 의도에 순명하여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왔으며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에 가장 밀접하게 참여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성경적 암시,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 말이야. 이전에 이미 엘리야와 에녹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열왕 2장, 히브 11장, 모세의 주검이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이러한 사례는 마리아도 들어 올림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요한 묵시록 12장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출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시 12장.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동정 마리아로 해석하며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광야로 나라가 뱀을 피신했다는 구절 묵시 12장을 성모 마리아가 천사들의 위에 하늘로 들어 올려졌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시편 132장.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의 발판 앞에 엎드리세. 주님, 일어나셔 당신의 안식처로 드소서. 당신께서 당신 권능의 괴와 함께 드소서. 라는 구절을 마리아의 승천이 예정된 일이었다고 봅니다. 마리아를 새로운 계약 괴로 해석합니다. 요한 복음서 14장 3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모 승천교회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신앙적 의의 성모 승천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믿음에 대한 격려이자 희망의 표징입니다.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후 하늘로 올림을 받으심은 지상 여정 중에 있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에 도달하고 있음에 대한 보증이며 우리 각자 믿음의 끝이 구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은총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역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며 교회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촉구합니다. 마리아는 시련과 모함을 이겨낸 믿음을 통해 희망의 증인으로 드러나며 우리가 은총을 통해 믿음을 끝까지 견뎌낼 때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축일 매년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필수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축일입니다. 한국 가톨릭은 광복절과 같은 날짜이기에 광복을 성모 마리아의 선물로 여기며 더욱 뜻깊게 경축하기도 합니다. 타 종교의 관점. 동방 종교의 성모의 시신이 사로지만 있는 그대로 안식에 들었다고 하여 성모 안식도는 영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죽음을 겪고 들어 올려졌다는 전승을 확고히 하며 이를 교회 전승으로 인정합니다. 개신교 대부분의 개신교는 성모 승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성경 원칙에 따라 성경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가 큽니다. 개신교는 마리아론이 신심의 산물일 뿐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다만 루터교 일부와 성공회는 전승으로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대 교인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조명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의 표시가 됩니다. 마리아의 순명과 믿음의 삶은 신앙인의 모범으로 제시되며 그분을 통해 주님과의 일치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늘에 들어 올리신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님,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 헤매이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